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역사가 가득한 책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건 인간이 아직 없었을 때니까 우리가 그것을 능히 파악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의 끝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인류가 번성하고 번성하는 끝에 주님께서 그 모든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그런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제 탄생하시는 것이죠.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시저가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 시저가 황제가 이제 되고자 했다가 결국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시저의 이름이 이제 황제의 그런 명칭이 됐어요. 그리고 시저를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제 읽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해서 이제 첫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호적을 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인두세를 이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자기 통치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적절하게 거두고 있는가, 또 군사의 병력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 호적 조사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적 그런 것이 있어야 안심하고 자기 신분도 보장되는 반면에, 그것이 이제 족쇄가 되어서 어디서나 그 호적의, 옛날에도 호패가 있어야 그 출입이라든지 활동을 허락한 것처럼 거침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이제 조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 자기 이제 고향으로 원적지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본적은 어디나 가면 우리가 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적지에 호적하러 이제 가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이 지역은 이제 시리아라는 그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리아는 그 보다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제 그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제도와 법규를 성경에서는 따르라고 그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제도를 따르고, 국민의 그런 의무로서 군대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면 군에 가야 되고, 납세의 의무로 세금을 내라 하면 내라 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데 왜 세상의 그런 법을 따르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제도를 또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가 너무 나쁘면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꾸시지만 인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제도가 천천히 그렇게 아주 서서히 그렇게 바뀌었어요. 모세와 사사시대까지는 신정체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정체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편하냐?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범죄하고 세상대로 사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범죄하고 세상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군은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가진 군대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갔는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인간이 이제 인간적으로 사는데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왕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왕이 세금만 내면 군사를 만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쳐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생기고 보다 큰 왕이 생겨서 황제가 되고, 그래서 황제가 로마 시대에는 모든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황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그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리고 그 안에 이제 시리아 총독이 호적 조사를 하는데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정운한 마리와 함께 나사렛에서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적지인 베들레헴,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이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이미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놀라운 그 메시아 탄생의 지역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 영혼에 있는 분이 나온다는 건 곧 메시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어찌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가서 태어나겠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임신한 상태로 먼 여행하는데 불편하죠.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물론 여관이 이제 여러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가득 차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돈 있으면 왜 여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만큼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집이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먼 길을 어떻게 영향하겠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는 한 100km 정도입니다. 100km 정도인데 직선거리로 여행하는 사람은 없죠. 그 비행기도 뭐 직선으로 꼭 안 하고 곡선으로도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을 가실 때는 특별한 경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구원시키러 갈 때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쭉 오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여행 안 합니다. 건너서 다른 땅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온.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44km입니다. 한 40여 킬로가 더 먼 것이죠. 하루 보통 도보 여행 길이가 30km입니다. 30km.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을 소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144km는 통상적으로 한 닷새 거리죠. 닷새 거리인데 한 3일 남짓하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닷새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요셉도 경건한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안 오고 그런 식으로 144km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경비도 들고 몸도 불편하고 그죠? 무겁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호적 조사가 나오고
또 호적 조사가 났는데 대신 요셉이 혼자 가서 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죠.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해산할 것이 좀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를 그냥 두고 가기도 그렇고, 또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 그 정혼한 마리아를 그대로 놔두면 주변 사람들이 온갖 그런 눈총과 비난에 이 마리아가 피곤해. 그죠? 이게 시골에 처녀가 임신했는데, 아니 그 점잖은 고양이가 무뚜막에 올라간다고 요셉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언제 마리아를 임신시켜 놓고 그렇게 또 혼자 말이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마리아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여행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사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죄를 못 져. 그래서 시골에서 죄 지으면 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서울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여행하는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예언인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제도가 갑자기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언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하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 지경이냐. 그래도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가족의 여행은 생활에 여유도 없고 가난한 부부의 여행이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행입니다. 겉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가 항상 친절하게 돼야 되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돌봐주면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별로 환대하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연말연시 우리가 불우이웃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울 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돕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도우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적으로 도우면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또 찾아와서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그런 것은 크게 환영하고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감추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교회나 제도적으로 그와 같이 개인적인 그런 손길을 감추고 돕는 그런 방법이 이제 좋고 오히려 무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가난한 발걸음으로 그와 같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 당시 여관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죠?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런 숙박시설이 돈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민박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박에 하는데 그 민박에서도 이미 좋은 그런 자리는 차지하고 그런 어떤 헛간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소와 나귀들이 있고 양들이 있는 그런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 프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처음이란 뜻입니다. 처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마리아가 그 뒤에 다시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다른 그 점인데,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론을 이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동정녀로 예수님을 탄생했고 그 이후에도 요셉과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오고 그 어머니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요셉의 전처 소생이다. 그래서 요셉의 전처에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전처가 돌아가시자 마리아를 후처로 이제 얻어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영원한 동정을 유지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 성경에서 첫 아들을 낳고 또 성경에 다른 뭐 전처라든지 후처라든지 그런 언급에 마리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처로 들어온 그것도 마리아에게 뭐 크게 높이고 뭐 그럴 뭐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그때에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동생들은 그 요셉과 더불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자녀들을 낳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리아의 그런 그 주님을 위한 헌신과 믿음이 조금도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다. 외아들이 아닌 것이죠. 외아들이 아니고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에 누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국간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보면 강보에 싸서 그 무슨 집 위에 놓겠습니까? 그 다른 뭐 양이나 그런 그 가축들이 있는데 그 땅에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유가 그게 제일 좋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포대기 같은 거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딱 놓으면 거기 참 안성맞춤이게. 그래서 이건 보호의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탄생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모습을 보면 뭐 그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흙수저라고 너무 비관할 필요 없죠. 물론 그것보다 더 처참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전쟁 시에 태어난다든지 그런 여행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태어나신 그 지역에 이제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12월 25일은 그냥 정한 거예요. 성경에는 언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336년 지난 후에 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여 년이 지난 후에 성탄절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나는 생일도 모르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생일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 모른다고 해서 비관할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말씀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도 북반구예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따뜻합니다만 거기도 그 겨울에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와 목자가 밖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벌써 11월 들어오자마자 날씨가 추워서 이제 싸늘해졌지 않습니까? 4월부터 11월까지는 그래도 양떼를 밖에 둘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양떼를 밖에 둘면 그 양떼들도 춥고 감기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면 이젠 그 12월 말인데 그때는 그 상당히 춥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이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비바람이 불어요. 겨울에도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를 밖에다가 그렇게 놓고 그 목자들이 그 추운데 한밤중에 그 밖에서 그렇게 있고 그럴 형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봄의 그 어떤 늦봄일 것이다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그런 그 교부는 5월 20일경에 태어났다는 그런 주장. 그것도 이제 그 초창기 교회 시대니까 그런 어떤 전승을 받아서 그 5월설을 주장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주님께 드리고 경배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1월 6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그냥 예수님의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켜서 동방교회, 이 로마교회는 서방입니다. 서방교회고 그 예루살렘이나 그런 지역은 로마에 비하면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는 동방교회라고 하고 로마나 이런 교회는 서방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 서방교회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로 그렇게 이제 고정이 되고,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에서는 1월 6일도 지키고 1월 7일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12월 25일을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그와 같이 이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즈음이다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정확한 날을 이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목자들의,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이 목자의 그런 그 관련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목동의 그런 출신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그래서 이 목동으로 일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양을 잘 치는 사람은 사람도 잘 다스려 나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가 수의사 또 소아과 의사라는, 왜냐하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최고 의사지, 사람들 어디 아픕니까 해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그거 그냥 머리 아픈 약 주면 되죠. 그런데 애기는 울기만 하지 뭐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 자기가 아픈 데를 찾아야 돼. 양도 데려오니까 매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디가 아픈지 수의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야 돼. 그래서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은 백성의 아픈 곳을 찾아내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그냥 사람들 말 듣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런 것은 일반 사람들 말을 듣고 고치는 의사고, 말을 못해. 그럼 소아나 양을 그 고치는 의사는 그야말로 그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지도자는
올바르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프고 잘못된 것을 자기가 파악해서 나라를 고치고 이끌어가야 된다. 그게 참으로 이제 명군이요, 훌륭한 지도자. 그래서 이 양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그 지도자, 그 훌륭한 지도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자로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목자의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별로 인기 있거나 그런 환영받던 직업이 아니에요. 천하게 여기던 직업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유목민적인 그런 그 전통이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그럼으로써 목자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 우리가 말도 제대로 못해, 기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 앞길을 판단해서 나아가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목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못 보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릇 행한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앞을 못 보니까 풀만 쫓아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막 나가다가 낭떠러지 외진 곳으로 그냥 치달려서 떨어지거나 그곳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이죠. 그런데 그 잃은 양 자기 스스로 그같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나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으면 이 못된 놈 하면서 목을 줄로 매어가지고 벌 받아서 끌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래서 더 따뜻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럽게 품어준다. 그게 목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 죄 짓고 넘어져도 별 문제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제 길로 갔다가 어디 넘어지고 뭐 웅덩이에 빠지고 비틀거리고 그러면 이 못난 놈 그렇게 안 하시고 품으사 그 어린 양을 품고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 목자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주의 사자를 이제 만나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에선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장에서 쭉 나오는 것이 가브리엘 그 천사가 왔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비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와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게 복음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서 이제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구유에 누우셨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구간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까닭이 없어요. 원래 우리 보배는 조금 그런 곳에서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처럼 또 보배된 우리 모든 삶이 세상의 거칠고 험악한 곳에 그와 같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금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시골에서 무슨 금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를 가장 좋은 곳에 번쩍번쩍한 곳에 그렇게 감춰놓으면 도둑이 와서 딱 보고 그 금방 금덩이인 줄 알고 훔쳐가죠. 그러니까 이 금덩이는 걸레 같은 것으로 그냥 쓰레기 같은 것 비슷하게 이렇게 놓으면 이 와서 겉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해서 그 금덩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훌륭한 사람은 좀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금덩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그 겉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면 속에 금덩어리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외모가 출중하니까 맨날 휴대폰으로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공부할 새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나 속에 금덩어리가 안 생겨요. 자기를 생각하고 반성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놀러가지고 그래서 그 기쁜 그런 여름철의 배짱이처럼 노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속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주 추남 중에 하나예요. 소크라테스는 추남이라는 얼굴 속에 감추어진 황금의 철인입니다. 그런 세계 철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자의 동양에서는 장자의 글에 보면 이 덕충부라는 그런 그 장자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거기 나온 대로 하니까 이게 절대로 오해하거나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고 표현을 길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그 책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절름발이의 곱추에 언청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아주 굉장한 장애죠. 다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붙었어. 거기다가 입술이 그와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게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중국의 우의 양왕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에 양왕이 그것을 보고 나오는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들을수록 마음이 끌리고 빠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양왕이 걷지 못하고 허리 꼬부라지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입술이 저렇게 생긴 이상하고 사람이 곱추가 아닌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게 보여. 사람은 저 사람처럼 그렇게 생겨야 돼. 왜? 그 사람의 황금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왕이 탐복해서 사람은 그 사람이 표준이에요. 표준. 참 그건 놀라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속에 그야말로 금처럼 빛나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유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빛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문제. 세상 사람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표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의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의 모습이 사람의 표준 모습이야.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키가 표준 키예요. 그 사람보다 크면 그건 실격이야. 그 사람의 체중이 표준이야.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모든 것을, 그것을 다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 성경, 그 아멘이 많이 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그 겉하고 속을 지금 대조한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 속에 천국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보면 뭔가 그렇게 화려하게 놀고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아.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과 평화의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신 것은 그 속을 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천국을 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 가는 곳마다 평화와 화목과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두 번째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처음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부귀영화도 다가올 수도 있고,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2차, 3차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됐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